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기꺼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삼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없는 몇 가지들로 불평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란 말씀을 따라서 한자리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새롭게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와 오직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며 찬송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돌아오시는 오세일 목사님, 이재준 전사님 발걸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셔서 그곳의 소식을 전해주실 때 주의 역사가 얼마나 흥왕되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저희 교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오직 주께서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 홍종현 목사님께서는 인천 계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소도성 목사님께서는 잠실 교구에서,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구로 교구에서, 김영원 목사님께서는 신림교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교회당 소집회에서는 송주성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오세일 목사님과 이재준 전사님은 오늘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6시에 도착하셔서 아마 이리로 오고 계실 겁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든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올라온 이유는 그래서 아시겠죠? 예.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라 하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더욱 알아가기를 성경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알기를 더욱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든지 영광스러운 기업의 그 크심과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라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욱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일컫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얻는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얻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라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읽은 본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에서 해방하셨고 주에서 해방하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을 겁니다. 시편 139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표하시고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창조에 관한 주의 행사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이하다라는 건 놀랍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다라는 창조의 현상의 그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일을 그 위에 보면 논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고 우리의 삶은 더러움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통촉하시고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과 사람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한 뒤에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창조에 관한 소식도, 창조에 관한 그 내용도 기이하다, 놀랍다고 말했는데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너무 기이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생의 복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 삼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짐승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디도서에 일컫기를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대신 내어주셨던 겁니다. 왜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는 심판과 무한한 공의, 그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무한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는 영생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멸망으로 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자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증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됐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갚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됐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근거는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기쁨의 장소에서 범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괜히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르신 근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밟아 깨뜨릴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학식을 보시지 않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대는 그 믿음을 근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부르시고 계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모일 때 보면 성도만이 모이는 겁니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여기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속죄제사, 피제사를 가리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데 올 때 보면 성도들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실 걸 근거로 부르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죄짐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자기는 죄의 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음성,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결국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고상한 지혜를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보이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이 아니셨어요. 약속된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다 보면서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하는 그가 메시아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자신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걸 알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리스도에게 끌리게 돼 있는데, 그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계속 구해요. 헬라인들은 당시에 헬라 철학에 유명했죠. 고상한 지식,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고상한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끝까지 찾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신이 정죄받을 죄인이라는 걸 모른 채 고상한 지혜만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어리석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끌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26장입니다. (2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린 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자세는 열심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걸 보면 부끄러워할 텐데,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끝까지 등지면 불에 살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자세가 열심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높이 들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죄인 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 공로를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으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계속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의 은혜를 필두로 해서 그 위에 은혜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선하인 목자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입니다. (116편) 6절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을 받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건 가장 후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잔은 뭐를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잔을 이미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을 마시면 비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계속된 은혜의 잔을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목자 되었고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진찬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잔을 마시고 들면 비어 있을 것 같은데 잔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의 잔이 계속 채워지고 은혜와 평강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사람은 연결됐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계속 내려주시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겸손한 마음, 겸손이 없다면 주님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고, 또한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주님을 따라가는 속에서 계속된 은혜와 평강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쉬게 하리라는 영혼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죄짐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쉼을 누리고 그 영혼의 편안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먼저입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살짝 피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 왜? 주님은 진리시니까,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 주님과 가까이 하고 사귀고 그리고 함께 걷는 그 속에서 계속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고 그리고 걸어가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삶 속에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결돼서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리게 된 그 사람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교제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9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부르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교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과 교제케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교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직접 이렇게 사귀는 겁니다.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을 한 자체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한 후에 같이 살면서 단 둘만의 그 보금자리에서 은밀한 곳에서 사귀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면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기쁨이 있으니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직접적으로 사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직접 사귐 속에서 답을 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사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시지만 그 속에서 지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사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진짜 사귀는 겁니다.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귀는 그 성도들과 또한 같이 사귀는 겁니다. 참마음과 참뜻으로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평소에 모든 일 속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주님의 답을 기다리고 그 답이 들리면 그대로 행하고 사귀는 거지 않습니까? 답을 모를 때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들어보고 말씀을 열어서 주의 답을 기다리고 진짜 사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4절입니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 백성들은 모든 성도가 누구냐면 곧 저를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는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진짜로 가까이서 사귀고 가까이서 묻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36편에는 악인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지만 시편 63편에는 성도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밤중에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도는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진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 주님이 더욱 높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3명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랐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더욱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더욱 높이 들어서 써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실제로 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인생의 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서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은 끝발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시장 모시는 그 사람이 끝발이 대단했습니다.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바로 주님과 사귀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교제해 주시니까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왕의 사랑이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가리키죠. 세상의 즐거움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술람 여인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춤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시편 2편에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구원받을 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입맞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4절입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왕이 은밀한 곳, 직접 사귀고 사랑을 나누는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깊이 사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은 이해가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그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깊이 사귀고 사랑을 나눌 때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사귀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게 과연 뭘까?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넣어 들이시는 것도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들이시는 것도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도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것도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은밀히 사귀는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주님이 이끌어 들이셔서 직접 사귀는 중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귐이 안 되는 이유는 요한일서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움, 죄 가운데 지내면서 주님과 잘 사귀고 있다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를 행하면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주님과의 사귐에서 깨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주님과 사귐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 사라지는 거예요. 해보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져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절을 잘 보면 주의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왜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책망할 때 기록한 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어요. 나를 붙드소서. 그런데 그 죄를 버리고 철저히 돌이키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그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이 안 되는 건 어두움 가운데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기도가 두 군데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 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데 마음의 주인이 계속 되시고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 주님과 연결된 그 사람을 계속 교제해 주시는데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계속 깊어지면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오셨다 했을 때 그 성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 나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육신을 입으신 걸 가리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원래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신성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 인성이죠. 그리고 신성, 원래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원래부터 계신 주님이 나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지혜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속에 지혜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지혜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 보고 있습니다. 2장 3절 그 안에는이란 말은 2절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잖아요. 보화가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가 보화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땅에는 많은 보화가 있지만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이 그 보화가 주는 유익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찾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을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잠언 2장입니다. 온 전전제를 다 동원해서 찾을 때 주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잠언 2장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귀를 동원하고 마음을 동원하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입으로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손과 발이 다 동원돼야 찾을 수 있잖아요. 은을 찾으려면, 금을 찾으려면. 그래서 우리 온 몸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찾으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온 몸을 다 동원해서 찾을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만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다 의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건져주시면 살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못하면 난 지옥 가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열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지혜라는 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잠언 4장입니다. 6절 구원받은 뒤에도
성도는 계속해서 얻어야 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구원받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 밝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욱 밝아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명철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우리의 지혜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계속 얻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알면 많이 한다 그러면 오해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너희가 안다고 생각할 때 마땅히 할 것을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속된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될 거예요. 8장입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는 계속해서 부른다 그랬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에게 나를 더욱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나주에 보면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는 구원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문 곁에서 주인이 말씀만 하시면 들을 자세를 갖고 있고 항상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루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일로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된 상태에서는 주님을 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열왕기상에도 엘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할 때 도망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에서 광풍이 불고 산이 갈라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돼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 나는 속에서도 안 계셨습니다. 불이 지나가는 속에서도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주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더욱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곳으로, 주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으로. 수요일도 말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일도 말씀이 내려옵니다. 모임에 가시면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 반복되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또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더욱 그 지혜를 얻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명철을 얻으라 그랬는데, 명철은 욥기에 보면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악을 멀리할 때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면 주님이 그 상태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으로 내려간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아하는 데를 따라가다가 소돔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들어봤는데 달라요. 소돔 고모라 자기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 롯의 눈은 자기 주님보다 더 커진 게 생겼고 우상이 생겼고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따라가서 소돔 고모라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라 그러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악을 멀리 했을 때 마음이 밝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과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빨리빨리 치워야지 보일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철하여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겁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완전하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고 반드시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기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는 마귀일 겁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 마음속 깊이 채우는 겁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오래 사신 분들은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는 그는 노인보다 지혜가 명철함이 승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 한 권 익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마음속에 깊이 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 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야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도는 힘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잡을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딱 닥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면서 나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무엇 때문이구나. 붙잡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얻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도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 주님도 계십니다. 늘 그분에게 묻고 우리는 계속된 지혜를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점철되어 있고 우리는 다 부정한 데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더러운 옷이죠.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공로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런 그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신앙생활 속에 계속된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함,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라고 돼 있죠? 얻었노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주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삶 속에서도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거룩하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흠없게 보존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도 주의 능력이고 하실 것도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성전 기둥 맨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두 개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 뭐죠? 저에게 능력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붙들어 일으켜 내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 인간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고 세우시는 분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히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계세요? 예.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엘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자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고엘이 쓰인 곳이, 고엘이 쓰인 아주 잘 고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가 그 고엘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친족. 왜냐하면 구속자가 친족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을 잃은 아내를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있게 해주고,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아주고, 그 다음에 혹시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갚아주는 게 구속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어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그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룻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 구속자 역할을 안 하겠다면 그 다음에 나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없으니까 내가 고엘 구속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회피했죠. 그래서 보아스가 구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 룻을 아내로 삼아줬죠.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찾아주고, 그리고 구속자는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죠.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죠. 그 구속자가 하는 역할과 똑같이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찾아줬죠. 맞습니까? 예. 영광스러운 기업을 찾아주고,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님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한 그 고엘 제도에서 나온 구속자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신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구속은 어떤 구속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감사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속함이에요. 그 영혼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4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속이 되셨고,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있는 구속은 뭐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영혼의 구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구속은 뭘까요?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몸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구속을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구속의 날까지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속도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입니다. 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속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구속자도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사귐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계속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고린도 교회에 나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라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을 때, 하나가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 돼 있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말을 2번 하신 날이 있는데요, 셋째 날입니다. 이 지구가 물 가운데 있었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서 묻이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묻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났습니다. 성도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세상과 구별될 때 주님이 더욱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또한 보내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데네는, 주님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셨고 소수데네는 형제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고 17절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시죠? 왜 보내시죠?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입니다.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말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스도에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은혜를 얻고 구원함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된 건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수고한 연고는 은혜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본성에 충실하다 보니까 잘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같이 놔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했던 근거가 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실문했고 책망했고 사도라는 증거를 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 매도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파손돼서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거 상관없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걱정한다. 그렇게 말했던 근거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런 시간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기회를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다. 모든 걸 주신 것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입은 자죠.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한다고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익숙해지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생긴다라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양이 생긴다라는 게 주님의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주님의 역사,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 들고 가는 데마다 진짜 복음이 흥황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간혹 정말 우리와 주님이 같이 계신 걸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 주신다면, 그를 일으켜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증거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누구를 보냈죠? 우리 각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우리를 보냈습니다. 혹 나 말고도 많을 거야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보낸 겁니다.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실 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좋은 소식, 청년 실업이 가득한 이때 취직하면 좋은 소식이죠. 어머니 취직했어요. 좋은 소식을 알리러 가는 발 아름다울 겁니다. 승진했을 때 여보 나 승진했어요. 존댓말이 나오네요. 알려주러 가는 그 발도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1 테러 때 누가 살아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목숨 걸고 소방대원들이 그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진짜 아름다운 발입니다. 생명을 건지러 갑니다.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을 건지려고 오늘 하루도 뛰어가는 발, 어떻게든 지옥 가는 운명을 말리려고 뛰어가는 발,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일 겁니다.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그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잠시 뒤에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오셨군요.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걸 기다리는, 그게 필요할 겁니다. 혹시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주님과 연결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제해 주시고, 그 사귐 속에서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귐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고, 우리를 더욱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짓던 손과 발을, 더러운 말을 했던 입을 주의 역사로 참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으로 더욱 바꿔주시고, 영혼을 붙드는 손과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키는 손으로 더욱 바꿔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옥 가는 영혼을 붙들기 위한 발걸음과, 그리고 성도를 돕는 발걸음,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발걸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스러움으로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삶 속에서 더욱 얻으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각 사람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가득 갖고 마음에 심긴 온유한 도를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주의 법을 가리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진리의 법을 더욱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날 또 만나서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음성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러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